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사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결국은 쫓겨나지요. 그 집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살다 보니 입다 주변에 잡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11장 3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 잡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그 뜻을 살펴보면 속이 빈 혹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잡류라고 하는 의미가 딱 무엇인지 우리가 알겠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 배움도 짧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속이 비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어서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입다 자신이 잡류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유상종입니다. 입다가 잡류 사람처럼 살았지만 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입다 주위에 모여 살면 나도 보호받으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입다를 형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입니까? 입다의 출신은 그렇지만 잡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이 잡류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니 주변에 더욱더 그 잡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입다를 통해서 나도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1번과 2번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입다를 이해하는 데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먹이 세고 의리가 있어서 형님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했다면 이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주먹이 세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자리에 우뚝 서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변화된 모습,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지키는 장관이 되어달라 부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 출신 배경을 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권하여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걸 못합니다. 저는 못모합니다. 저는 못모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격 사유를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미루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려고 할 때 분명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입다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믿음으로 잘 증명합니다. 잡류와 어울리지만 잡류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입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입다가 잡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와 믿음의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할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23, 24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23, 24절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앞에 쭉 나오는 내용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해서 조목조목 반복합니다. 그 내용의 결과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23절, 24절에서 읽어보았던 것이죠. 입단은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들어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입단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꼼꼼히 집어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들어와서 이걸 점령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라.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암몬 왕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설득력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마지막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쫓아내셨기에 우리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 암몬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맞서는 세력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억지 명분을 만들어서 시비를 세상에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이 주신 땅은 기업이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억지 주장이나 억지 명분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거나 못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대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의 터전,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빼앗기거나 우물쭈물해서 주저앉아가지고 놀림감이 되거나 그 권리를 우리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런 것이고요. 또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업, 우리들의 믿음의 터전, 삶의 터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저 당하고 물러서서만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팩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부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공격이 헛된 것임을, 잘못된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증거로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냐? 우리가 세상에 해를 끼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실제적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설득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안 되죠. 우리가 몇백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증거와 믿음과 신앙 고백과 살아온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때 세상은 감히 우리를 우습게 보거나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고 잘 묵상하여 개인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이 현실과 역사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고 때로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기생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사 입다 그의 출신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생에서 태어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기에 준비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어지는 믿음의 기회를 잘 붙잡으시고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꼭 입다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섞여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았던 입다. 그러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있었고 믿음의 증거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해 지혜로운 삶을 잘 준비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연조가 한 해 한 해 늘어갈수록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준비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무조건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때로는 논리로 때로는 담대한 기도로 방어하며 또한 맞서 나아가며 그들을 설득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하게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